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들 함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나오는 소위 기업을 무르는 제도,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에 있죠. 그런데 온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완전 축소판이죠. 정말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축소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자기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땅이 없이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죠, 그죠? 나라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죠. 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우리 신자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죠. 그죠? 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졌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고 땅을 경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들의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누구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걸 뭘 말해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가나안 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너 나가, 예수는 밖으로 나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땅을 소유하는 것. 그런데 간혹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남자들이 때때로 죽기도 하죠. 그럼 가정에서 가장을 잃습니다. 아들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습니다. 부인들만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전쟁만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기도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땅을 전쟁 때문에 남자가 죽기도 하고,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땅을 팔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지만, 나중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인들만 두고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게 된 그런 가문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미망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자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 무르는 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게 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죠.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죠. 그래서 몰락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과 자손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업, 즉 잃어버린 인하리턴,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떤 유산을 잃어버렸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자신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업 모르는 제도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그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 모를 자를 찾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형편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 완전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 룻기 내용을 쭉 보았는데요,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보리추수 내내 그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리 이삭을 풍성하게 줍도록 배려를 해주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친절한 부자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한밤중에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보내어서 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비록 발치 아래 눕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며느리를 그 밤에 보내어서 보아스를 은밀하게 만나서 그 저녁에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만들죠.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냈던 그날 밤, 룻도 가슴이 떨리고 대단히 긴장이 됐겠지만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로 보내고 난 이 나오미의 마음은 훨씬 더 긴장되고 초조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봤어요. 룻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말했다고 룻이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아니야,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모진 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룻의 그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혹시 거절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보아스의 반응에 따라서 그의 가문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나오미는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잠이 왔겠어요? 어스름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에 드디어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에는 보아스가 싸준 보리 6대를 이고 어머니 하면서 비기덕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룻이 들어섭니다. 문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분명히 나오미는 탁탁 나와서 머리에 인 보리 이삭을 내려주고, 내리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더나? 어떤 결과가 있었니? 물어봤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은 희망적이었어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단 예전에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죠.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되, 만일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보아스에게 양보하면 자기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기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을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오미가 몰랐을 것이다, 어떤 분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나오미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보아스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먼저 부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몰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친척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친척을, 그 옛날에 뭐 동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분명히 서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낸 이유는 아마도 그 친척의 됨됨이가 보아스의 됨됨이에 비교할 때 좀 떨어졌거나 재산이 좀 부족했거나 자기의 기업 물을 대상에 될 만하지 않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리고 그에게 자기 가문의 모든 희망을 걸고 룻을 보내는 것이죠. 며느리로부터 그런 희망적인 내용을 다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영어로 번역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룻기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을 sit back and rela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sit back, 편안히
흔들 의자에 앉아서 릴렉스 하라네. 편히 쉬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됐다. 이제 안달할 필요 없고 긴장하지 말고 긴장을 다 풀고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어도 괜찮다. 이제 모든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고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편히 쉬어도 괜찮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는 마치 모든 일이 이제 다 성사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남아 있었어요.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처럼 사랑하고 아껴줄지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혹은 그 사람이 젊은 룻만 자기 부인으로 얻고 재산은 찾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혹은 그 사람이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나오미 자식이 되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가문이 서로 말한 다음에 여자만 얻고 재산과 자식은 되찾아주지 않는 그런 나쁜 고엘들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혹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절하고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내가 거절하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이미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부인이 있을 겁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데 우리 재산 다 팔아서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 가문의 재산을 다 찾아서 돌려준다니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재산상에 너무 큰 손해가 나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보아스의 부인과 자식이 반대하고 나서서 보아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딴딴따단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모든 기업을 물로도 되찾아 와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는 모든 긴장을 풀고 편히 앉아서 쉬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왜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나오미가 평안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한 뒷말을 여러분은 보세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오미의 평안과 나오미의 자신감의 근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의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마음먹으면 기어이 밀어붙이고 이루고 마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은 이 보아스의 기질과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가진 사랑과 열심이 그만큼 뜨겁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과 자신을 향한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냥 상상으로 막연한 기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준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줬어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 추수마당에서 이삭을 주울 때 일꾼들에게 명해서 그 이삭을 일부러 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점심시간에 자기가 먹던 볶음국식을 그 룻을 불러다가 나누어 주면서 먹으라고 너무 많이 줘서 룻이 실컷 먹고도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남겨서 갖다 줄 정도로 많은 이삭을 주었어요. 또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축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본 내용들이죠. 게다가 어제 저녁 자신의 타작 마당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예의 없이 부정한 여인처럼 자기 발치에 누워서 깜짝 놀라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청혼한 룻의 청혼을 예의 없다고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그 청혼을 받아주고, 내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한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너의 인애, 우리가 보았죠?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 때문이구나. 내가 너를 돌보지 않고 네 시어머니와 너의 시대 가문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보아스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나타낸 반응과 또 놀라운 것은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부탁해라.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지 물어보겠다.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있어요? 룻, 미안하지만 내가 해주고 싶지만 사실 나는 아직 자격은 안 되거든.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그 남자를 찾아가거라. 그 사람에게 한번 부탁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룻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찾아가서 혼인을 부탁하고, 사랑에 빠져서 혼인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낯선 사람에게, 그 마을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찾아가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보아스가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 주겠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가진 배려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귀하게 보는지, 흑심을 품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그 룻이 가진 그 신실함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보면서 정말 귀하게 봤어요. 야, 정말 귀한 여자구나. 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 합니다. 룻이 상처받지 않도록, 룻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이 보아스가 해주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 이삭 6대입니다. 보리를 6대 데워줍니다. 그날 밤에 룻과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길이 조금 보여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그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겠죠. 누워 있으면서 무슨 대화가 오고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름답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순간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또 가져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자, 이제 길이 보이니까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내 겉옷을 벗어들이 가져오너라. 겉옷을 펴서 가져오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데워줬어요. 왜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6번일까요? 무슨 뭐 신령한 의미가 있었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여자가 그냥 머리에 지고 이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무게, 그 정도 양이 아닐까. 그리고 그 겉옷을 펼쳐서 부었을 때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양이 한 6대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수업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준 이 일을 2번이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룻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지며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시어머니, 어머니, 보아스가 이것도 줬습니다. 이 보리도 이웃주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를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 보이지 말고 이것을 가져가. 왜 가져가라 그랬을까? 양식이 부족해서 좀 더 채워주고 싶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추론은 이 나오미의 마음에 보아스가 어떤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신과 당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기꺼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문을 향한 사랑과 호의를 표현하고 나오미가 알아듣도록, 알아서 느끼도록 해주고 싶어서, 나오미의 마음을 안심시키도록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보리를 6번 데워서 이고 가게 만든 것이죠. 나오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보아스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보아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보아스가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보아스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행위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우리 남편 엘리멜렉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문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 며느리를 아끼는구나. 이 보아스의 마음에 있는 자신과 가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호의를 나오미가 확신한 것이죠. 그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 이제 sit back and relax. 이제 됐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 기어이 이루어낼 거야. 우리가 좀 더 추론한다면 이 나오미는 이 모든 벌어지는 일과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꼈겠죠. 본문에 아주 명쾌하지는 않지만 마치 보아스는 발동에 걸려서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와 같은, 우리가 오늘 MT를 갈 때
차가 출발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달릴 것이다. 끝까지 달릴 것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서쪽에 질 때까지,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햇빛을 바라면서 가듯이 보아스가 기어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 나오미의 확신과 나오미의 평안과 나오미의 자신감의 근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나오미의 이러한 말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두 손에 맡긴 후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삶 속에서 평안을 누려도 괜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아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과 호의와 열심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열심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sit back and relax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sit back and relax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쩔 줄 몰라서 늘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일어섰다 앉았다 어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조바심 내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의자에 앉는 것으로 설명해요. 예전에 의자에 앉아봤더니 의자가 튼튼하더라. 여러분 오늘 의자에 다 앉으셨죠? 여러분 의자를 믿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의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치 그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확률이에요. 확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확률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의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의자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의자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아요. 의자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의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걸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었듯이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다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됨됨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를 믿은 것은 말씀드린 것대로 확률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됨됨이를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물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정말 그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됨됨이를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 됨됨이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sit back and relax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계정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CEO, 대표가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살 때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21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2살이니까 아주 젊은 친구죠. 근데 이분에게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마크, 당신은 왜 매일 회색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사십니까? 정말 실제로 여러분, 그 페이스북 그 회장이 등장할 때 멋진 양복을 저처럼 입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늘 반팔 그 목 라운드 된 얇은 티셔츠 한 장 딱 입고 나옵니다. 그것도 회색에 아무 무늬도 없고 그냥 그거 하나 입고 나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저 사람은 늘 저 모양이 저 모습으로 나오는 걸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또 질문을 던졌어요. 왜 당신은 회색 옷 하나만, 그렇게 티셔츠 하나만 달랑 입고 갈아입지도 않고 늘 그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그때 마크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저는 늘 단순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에너지들을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미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하게 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가질지, 무엇을 버릴지,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을 느끼고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크의 생각이에요. 마크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매일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들이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 위대한 미션을 이루는 일에만 쓰기 원합니다. 옷 갈아입는데 오늘 무슨 옷 입을까? 너 저 옷 사서 입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데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내 모든 생각과 에너지들을 이 미션을 이루는 일에만 쓰려고 합니다. 이게 그가 회색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니는 이유라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대단한 열심이죠, 그죠? 대단한 열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래서 접니다. 놀랍게도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짜릿해요. 저는 야, 놀랍구나. 하나님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구나. 경미정한 확신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의 것임이라. 만물이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또 게바 즉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의 것이고 온 세계와 만물과 생명과 사망과 지금 것이나 장래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다 우리의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열심과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쏘아 올린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이 보이저 1호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어서 보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이름이 뭐냐면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광활한 우주에 한 점 파란 그리고 창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우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그 지구를 가리켜서, 그죠? 그러면서 이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에, 그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조금 더 누가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를 놓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분노하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이 움직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비하면 한 점,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점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전쟁하고 죽이고 부수고 악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러면서 칼 세이건이 우리 인간의 왜소함,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주 앞에서 생각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 위에, 아니 그 점보다 더 작은 한 인간 죄인을 위해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한 점, 아니 먼지도 되지도 않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한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오는 사랑과 열심과 그분의 호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서 sit back and relax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가만히 앉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딸아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너를 위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 평강이, sit back, relax 할 수 있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